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에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저희는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동에 옥에 가두어 불인 내 식증인 내 배에서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부인 손에서 두 생수에 내어 누워 자는데 가족분들이 문 밖에서 울고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척추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건물을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어져야 새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에서 소리를 알고 마음을 물리쳐들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떠나가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말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니 그들의 시간이 영국에서 나는 약속을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마음의 진솔한 신하 블로스타를 설득하여 아무 거리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온시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하여 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에 그냥 바로 가시나요?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같은데. 자, 12장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헤롯 왕이
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 중에서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16명이 감시하는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처형당하기 다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무사히 그 감옥 문들을 전부 다 열리게 해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가니까 교회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가 한 사람 죽었죠. 순교했죠. 그 다음에 제일 또 리더격인 베드로 사도까지 잡혀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또 9명이 넘는 사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과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으셨는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탈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탈옥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갔는지, 누가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천사가 파수꾼들을 다 잠들게 만드시고 문은 저절로 다 열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파수꾼들도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간 걸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거기 있는 파수꾼을 모두 다 죽입니다. 이 자들이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 생각해서 죽이고 베드로가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갔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로데가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아이가 막 들어와서 어른들한테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왕이 잡아갔는데 어떻게 탈출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보다. 너무 베드로 선생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그런데도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 베드로가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문소리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잡혀 죽을 때는 교인들이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 설마 죽이겠나? 설마. 왜냐면 남을 해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악하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의 제자들은 다 형제들이잖아요. 두 사람 형제고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기는 하지만 헤롯 왕한테 뭐 크게 해를 입힌 것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다는 얘기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정말 죽으니까 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잡혀가면 이건 100% 죽는 거예요. 교인들은 힘이 없죠. 베드로는 살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탈옥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 군사력도 없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무슨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락없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유대인이 미워하는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자기 권력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때에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무기냐? 인간은 이걸 무기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두들겼는데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망 보는 사람은 나가서 망 보고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고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100가지 길을 모색해도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높은 사람이 있어서 왕에게 가서 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재판을 열어서 죄가 있는지 묻고 따져서 죽여달라고 누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이거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겠다고 작심을 한 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헤롯 왕이 직접 잡아간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잡아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서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고 그럴 뜻도 없는데 헤롯은 와서 한번 구경만 하고 가고 이런 거였지.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헤롯이라는 분은 실제 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9명 제자들 다 붙잡아서 죽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재미가 보여지고 자꾸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기 편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뭐 12사도로 끝나겠습니까? 7집사도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들이고 거기 교회 일꾼들도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인들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베드로 하나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일망타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교회 10,000명, 20,000명 다 잡아가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잡아갈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왕이 대신 교회를 모두 감옥에 다 집어넣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이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베드로가 탈옥이 돼서 도망갔으면 쫓아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탈옥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에 잡아오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헤롯도 자기 파수꾼들은 죽였지만 뭔지 모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야 왕이 저놈 잡아서 내일 처형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몰래 누가 탈옥을 시켰는지 몰라 탈옥했다고 가만히 있어요. 잡아내라 그러면 교인들 집 수색하거나 교인들이 모이는데 그 잡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만 자꾸 광고하는 꼴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다. 별로 이거 갖고는 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하고 내버려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헤롯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죽였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든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죄값을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 왕이에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거로 헤롯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아부해가지고 그 곡식을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왕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거는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가장 능력 있다고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금세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납득할 수 없는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벌레라고 돼 있는데 벌레가 어떤 종류의 벌레일까? 바이러스 같은 건지 아니면 무슨 박테리아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점점점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왕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니까 권력을 쓴 건데 이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감사한 일에 쓰지 않고 헛되고 악한 일에 쓰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치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권력을 가진
이런 세속의 능력을 가진 이 헤롯을 이겼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왕이 죽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와 특성과 그 여러 가지 훈련된 것에 따라서 통성기도 해도 되고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되고 아니면 입을 열어서 대화하듯이 기도해도 돼요. 기도는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통성기도가 잘 맞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가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하나님은 형식이 다르다 해서 받지 않는 기도가 없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부터 7 집사가 세워지고 12 사도가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오고 수만 명이 교회에 오고 많은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재물이 넘쳐가지고 매일 많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날마다 구제하던 시절이에요. 막 물질이 사람들 구제하는데 써도 남아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주변에 있는 햇사람들이 너무 질투가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우물을 메워요. 내 사업의 결정적인 공급원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아마 이삭이 와서 한 해에 한 10배만 수확을 얻었다면 많이 해서 한 5배 정도 수확을 얻었다면 이 정도 질투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질투를 받거나 경쟁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냐? 아주 악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걸 나만 핍박받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가 아파지는 게 아니라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괜히 안에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선악과 따먹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런 데서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니까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완전했을 텐데 선악과 먹고 세상에 나간 뒤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뭐든지 불완전해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약점이 다 있어요. 이 빌 게이츠가 이혼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면 합니까? 이 인류 역사에 엄청 기여했는데 그것도 인간이라 말이 외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벽하면 좋겠지만 기술이 있고 인품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업적도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품이 좋으면 업적이 없고 업적이 있으면 인품이 부족하고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데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단기간에 유대인들이 엄청 질투하죠.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다는 것은 헤롯도 질투가 난 거예요. 권력자가 교회를 왜 질투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정치를 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권력을 잡는데 저 교회의 리더들, 사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만 명이 따른다니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그 내 전공인데 왜 쟤들이 명예도 가져가고 말이죠. 권력도 가져가지? 그래서 화가 나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야 될 정도로 교회가 민심을 대대적으로 얻는 단체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굉장히 성장했구나. 우리가 세상의 왕도 질투할 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만했구나. 우리가 그냥 선한 일 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잖아요. 박수 안 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우리의 선함을 지워가지고 악함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때 더욱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함당히 높여주셨군요. 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이 명예를 너무너무 질투할 정도로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됐군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들을 품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습니다. 그때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낮아집니다. 그때 핍박하면 내가 영광도 받았으니까 내가 칭찬도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도 받았으니까 멸시와 욕도 받겠구나 하고 각오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잡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아무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나 이유 없이 괴롭힙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답이 다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또 베드로 잡는다고 또 교인들 다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교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베드로 잡는 구실로 전부 다 굴비 엮듯이 교인들 다 잡아가면 교회가 붕괴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만 교인들이 고통이 따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어른이니까 얼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이사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알고 로마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어른이 된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바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헤롯 왕이 붙잡아서 탈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현상수배범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잡아가면 현상금 받죠. 베드로가 죽죠.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고 그냥 살았어요. 인간이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로마로 가시죠. 로마의 교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지냈던 기억 경험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는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모인 훌륭한 지식인들의 교회입니다. 제국의 수도잖아요. 이 미국으로 하면 뉴욕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중국으로 하면 북경 같은 거고 프랑스로 말하면 파리 같은 거고 영국 런던 같은 수도 중에 수도, 제국의 수도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그곳에 베드로같이 평생 어부밖에 안 한 사람이 가서 리더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세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야말로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3년간 동고동락한 날마다 먹고 자고를 같이 했다고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싶을까요? 자기가 지식이 충만해요. 자기가 뭐 세상에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망해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예수님 설명하려다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네 말도 일리 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은 네 말밖에 없다고 돼야 되는데 only Jesus가 돼야 되는데 one way가 됐다고요. one of them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앞으로는 내 지식과 내 해석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증거하겠노라.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는 부흥합니다. 베드로가 왜 로마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까? 그는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세상의 지위로나 한 번도 공직을 가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무슨 뭐 직급을 따라서 승진해본 경험도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갈릴리 어부로 고기 잡아본 것밖에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제국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느냐? 요게 힘이에요. 누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 있었느냐? 멀리 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대통령 아니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높고 낮은 게 교회는 없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분명하면 그는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베드로 성당이 제일 많대요. 어디 갔대?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뭐든지 막 화가 나고 막 혈기가 왕성하고 실수는 많이 하는데 사과를 또 너무 잘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정말 생각을 못했다. 너무 이 사과 잘하는 사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과소를 한 건 아닌데 사과를 잘해요. 가을이 되니까 어떤 분이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길래 왜 나누니까 사과하세요. 사과를 잘하면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과 먹으면서 사과하세요. 그건 자기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물어봐서 해야지. 베드로는 그 인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하고 3년간 같이 지냈던 이 추억. 자,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누가 머리가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체험과 큰 고통 중에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세상 지식밖에 모르고 교회의 어떤 역사나 그 영적인 체험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산으로 가요.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